할렐루야. 아멘. 초대교회가 가졌던 가장 큰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다 나옵니다. 예, 유무상통이라고 하죠. 네, 서로 나누며 같이 아픔을 함께하는 그 유무상통이 있습니다. 그거에 반해서 또 한 가지 초대교회의 특징이 있다면, 예, 기뻐하며 감격하고 생명력 있고 활동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쁨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신앙과 대조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기쁘십니까? 얼마나 기쁘십니까? 뭐 많이 기쁘시겠죠? 근데 왜 기쁘십니까? 뭐가 그렇게 기쁘십니까? 자, 우리 예수님 믿으면 사실 기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기쁨과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제대로 모르면, 예수를 믿으면 어떤 교회들은 그렇게 가르치기도 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가 들어가야 돼요. 제대로 믿으면 슬픈 일이 있을 수 없고 절망이 있을 수 없고 아픈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4장,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배 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가 금방 말씀 읽었던 것처럼 초대교회 사도행전, 거기에 나왔던 초대교인들이 가졌던 감격과 기쁨은 세상적인 어떤 일이 형통해지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만족스럽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들이 기뻐하고 예수님 만났으니 얼마나 기뻐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고 감격하고 증언하는 일들에 대해서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이들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뭐 했다고요? 기뻐하며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14장으로 가면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떠나서 성들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또 보죠. 1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기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풀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누가 함께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간섭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뭐가 나타나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과 기사,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어떤 분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간절히 전하는데 이 사람이 듣지도 않고 반응도 안 보이고 이상한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속으로 어땠으면 좋겠어요? 여기 뭔가 기적이 한번 빡 일어나면 이 사람이 거꾸로질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 덤벼들던 자들이 뭐 해야 돼요? 수그리고 넘어지고 엎드려야 정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지만 그것이 자신들을 반대하는 자들을 진압하는 데 쓰여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더니 이들이 수그러들더라, 그게 아니에요. 더 덤벼들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기뻐했어요.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신자의 기쁨에 관한 이해인데요. 신자가 갖고 있는 기쁨,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제가 집요하게 물어봤잖아요. 뭐가 기뻐하십니까? 왜 기뻐하십니까?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물어봤어요. 신자가 갖고 있는 기쁨은 여러분 결단코 세상적인 차원에서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나 어떤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는 전혀 다른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너희가 기뻐할 거다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뭐예요? 힘들고 고달플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 믿는 순간부터 가정에 평화가 생기고 이웃 간의 행복의 결실들이 생기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부터 과시도 받고요, 사회에서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과시를 받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런 일로 인하여 세상 살기가 편해지고 나에게 더 이상 근심, 걱정, 고민거리가 없어지는 것이 신자의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 또 성경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299쪽입니다) 신약성경 299쪽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자,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게 기쁨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신자들이 누리는 기쁨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우리가 금방 말씀 읽었습니다. 바울이 뭘 기뻐해요? 금방 고린도후서에 읽었던 말씀에서 바울이 무엇 때문에 기뻐할까요? 거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안 좋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몸에 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병을 고쳐주면 내가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소문 얻고 기도하고 이럴 때 저들이 낫는 역사가 더 나타나고 더 좋을 텐데 이게 낫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예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안 좋으니까 이거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요? 뭐 하려고? 자고하지 말고 이것도 있지만 바울의 관심은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좋고 다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좋아요. 그러나 바울이 최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과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떻게 하면 더 오래 계시고 안에 머무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내 기쁨이 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구했더니 야,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네가 약하니까 누가 더 많이? 예수님이 내 안에 더 많이 일하시며 너와 함께 하셔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바울이 뭐 했어요? 그것 때문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더 함께 하시고 내가 연약하니까 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더 나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니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가. 자, 오늘은 성경을 많이 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18쪽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자, 바울은 뭐 때문에 기뻐했다고요? 예수님이 나의 안에 더 오래 머물고 내가 예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쁘다고 말했어요. 병이 낫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금방 빌립보서 읽은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잡혔어요. 로마의 감옥에 압송되어 갔습니다. 근데 바울은 뭘 기뻐하냐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재평하는 게 옳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짠피하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짠피하게 하는 게 맞겠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그게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감옥에 간 일로 말미암아 간수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거기를 지키는 병사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로 인하여 자기는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바울이 갇혔어요.
근데 누가 좋아해요? 바울을 시기하는 자들이 좋아합니다. 이제부터 바울은 가짜고, 그러니까 아기 얘기죠. 예수님이 안 잡혀가게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시기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진짜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 그러자 바울 밑에서 배웠던 사람들이 뭐예요? 야, 우리 선생님이 예수님 복음 전하다 잡혀갔는데 선생님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라도 선생님의 뒤를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선생님의 뒤를 이어서 뭐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듣고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두 파로 나눠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려면 어떠냐? 전파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이것도 기뻐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를 했어. 근데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에서 욕을 먹을 때가 있어. 일은 열심히 했는데 뭐 일을 이렇게 했더니 저렇게 했더니 손 하나 까딱 안 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가 있어.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하고 내가 두 번 다시 하나 봐라. 아마 이렇게 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 무엇 때문에 하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셨습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느냐,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나로 말미암아 이루었느냐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해야지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피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요약을 해볼까요? 요약을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구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과 모든 초점이 누구에 가 있냐면 예수님께 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더 알고 싶고 그분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하고 싶고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을 그분께 맞추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이 가운데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이걸 늘 생각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어떤 처지에 있고 내 형편이 어떤지는 별 관심이 없어. 이걸 통해서 예수님에게 어떠한 영향력이 끼쳐지고 예수님이 기뻐할 것인가, 예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높여 들어서 쓰시기도 하지만 낮춰서 쓰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만약 이걸 놓친다면 우리 기쁨은 여러분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여전히 뭐 별다른 게 없어. 그러면 나오는 질문이 이겁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하라고 해서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돌아온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늘 그렇죠.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가장 크게 당하는 신앙적인 좌절이 뭐냐면 말씀대로 살면 살 수 없다는 것. 그걸 느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성경대로 살아서 이익을 보거나 아니면 좋은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당하게 살라고 요구하셔야 돼요. 가르치셔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녀가 세상 자녀보다 더 성공한다는 보장도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건 단 한 가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과 그의 생명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일에 아까도 얘기했잖아. 우리를 좋은 모습으로도 부르시고 나쁜 모습으로도 부르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심으로 잘 될 때가 있어요. 뭘 위해서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요. 때로는 정말 낙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는 순간도 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린 거기서 우리가 잘못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낮춰서라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드러내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초점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누구만 위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로 다시 가보죠. 빌립보서 1장 319쪽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해요?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살아서 주님께 영광이면 사는 거고 죽어서 주님께 영광이면 죽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존재하는 존재 이유와 우리들이 행동하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며 그를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얘기하잖아요. 내가 살아서 주를 영화롭게 하는 일로 부름을 받았다면 사는 거예요. 반면에 나를 죽어 그리스도께서 존귀 되신다면 그 죽음도 나는 능히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요약해보면 이 모든 것들이 요약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들이 다시 잡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는 공갈과 협박과 그리고 매를 맞고 풀려난 이후의 상황이 나와요. 자,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들은 지금 매를 맞고 협박과 공갈 속에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모이든 공개적으로 모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것, 전파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위협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걸 뭐라고 여겼다고요? 기쁨으로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인하여 고난과 오해와 조롱을 받는 자리에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커다란 기쁨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그 길을 걸어가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환대 받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심지어는 그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한테 그런데 우리 정도야 뭐 하겠어요. 요한복음 15장을 보시죠.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한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님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있는 것처럼 세상을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왔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답은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평안과 세상에서 만족과 세상에서 좀 잘 살고 세상에서 좀 떵떵거리고 살고 문제도 없고 고민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모든 게 잘 되는 것, 그거를 위해서 기독교를 이용하려고 모인 모임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런 답은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오해와 비난과 핍박을 각오하고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밖에 했듯이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도 똑같이 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모든 목표와 소망과 간절한 기대와 기쁨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이루시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일을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될 때만 내가 예수님께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때로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죠. 실망할 때도 있죠.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것은 그것조차도 누구 안에 있냐면 예수님의 손 안에 쓰임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하면 내가 예수님 앞에 열심히 하면 스스로 만족하고 기뻐하겠죠. 그러나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졌을 때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게으르고 무지함의 소산으로 넘어진 게 아니라 얼마든지 예수님이 나를 낮추시며 여러분 좌절시키사 거기서 영원한 것을 증명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 자리까지 낮추신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질 이유는 없습니다.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세상적인 것들을 목표로 싸우지 않기로 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원한 것을 준비하고 증거하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열심을 내서 뛰어다니는 게 신앙인들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 진리되는 것, 그것을 깨우치고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원하는 걸 바라보며 살다 보면 여러분 세상적인 이해와 충돌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위협과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 싸워나갈 수밖에 없는 게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그런 것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도 환난도 기뻐하며 여기며 예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같이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싸움과 세상의 유혹에 말려들어 여러분 세상에 박수 받는 것, 예수 믿었더니 뭐 우리 아들이 잘 되고 예수 믿었더니 땅값이 오르고 아파트가 오르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박수 받는 것으로 여러분을 점검하니까 신앙생활은 귀찮고 괴롭고 힘든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뭘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나? 예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놓치면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라 세상의 종교와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어떤 병 낫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뭐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여러분 앞에만 바꾸면 여러분 저 옆에 가도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시고, 예수님과 즐거이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분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영생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직분인가, 그런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게 무엇인가를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고,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핍박하고 박해해도 이것이 방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뻐하며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무엇이 제대로 된 기쁨인가를 보시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문제도 해결되고 어려운 일도 이렇게 해결되고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기뻐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 그래서 나는 더 그분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분으로 나로 인하여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을 존귀케 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